여러분 그 공주병 들어보셨죠? 공주병. 요즘도 공주병이라는 얘기 자주 종종 씁니까? 공주병이 이제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내면은 알지 못하고요. 약간 좀 이렇게 무얼 의식도 갖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의미 되겠습니까?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는 남보다도 낫다는 어떤 무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 착각 속에 좀 살아간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바로 이제 이런 공주병이, 좀 심각한 공주병에 걸려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어떻게 공주병에 걸렸냐면은,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자신의 민족,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민족에 대한 우월성이 굉장했습니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율법을 받은 민족이기에 우리들은 진짜 의인이고 우리들은 멸망받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는 민족이다 생각해가지고 이 상대적으로요, 다른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 없이 살아가는 이 민족이 얼마나 진짜 죄를 많이 짓겠습니까?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거예요. 멸시하고 그리고 멸망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 이렇게 취급하고 아주 개처럼 여겼죠. 그 얼마나 심각한 이 공주병입니까? 여러분 이 고대 이 그리스 철학자 이 소크라테스가 이 유대인들을 보면 어떻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당시 그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런 이 특권의식에 우월의식에 빠져있는 이러한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향해가지고 어떻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너희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이방 사람들. 우리들은 유대인이고 하나님 말씀 받고 그리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다는 것입니까? 죄인인 면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그 유대인들이 율법 받았기 때문에 진짜 율법의 어떤 이 모습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죄에 있어서 수적으로는 작게 죄를 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도 죄인, 당신도 죄인,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치를 정확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죄인이 되느냐? 왜 그 사도 바울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유대인도 마땅히 당신도 당연히 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 선언을 한 겁니까? 여기 9절에 보면요,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다 같이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어떻다고요? 다 같이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 이게 어떤 겁니까? 죄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 아래. 다시 말해서 죄의 포로에 잡혀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인류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100%. 100%는 예외가 없잖아요. 저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인간의 대통령도 죄인, 그리고 로마의 천주교 교황도 죄인.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졌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럼 의인이 없으면 누가 있는 겁니까? 죄인만 있는 거예요. 이 하늘 아래에 다 누가 있다고요? 죄인이 있다는 거. 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된 거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 되었냐 이겁니다. 왜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고 왜 죄의 포로에 잡혀가지고 죄만 짓고 이렇게 인생 살다가 끝났냐 이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뭘 지었다고요?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우리 여기서 살펴볼 게 뭡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 아닙니까? 그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세상에 들어왔다. 자, 우리는 이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고 나에게 들어왔는지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죠. 아담의 죄 때문에 이 죄가요 세상에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에게까지 왔네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죄에 대한 유전성. 죄는 유전된다 이거예요. 죄는 뭐가 된다고요? 유전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혈통 따라가지고 계속해서 그 죄는요 그냥 낳고 해가지고 결국 우리도 아담의 죄를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아담의 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이 참 진리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죄인이 되었구나. 이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이것을 절실히 깨닫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겉도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걸 바로 깨닫고 가는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참되게, 올바르게, 정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겉돌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패한 겁니다.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 죄된 생각입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그냥 삐뚤어졌고, 뒤틀려졌는지, 정말 하는 일들마다 진짜 선한 것은 없고, 어떻다고요? 다 죄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형제, 우리의 그 이웃들이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진짜 그냥 스트레스 주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 이웃들을, 우리 형제들을 정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비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죄인이고요. 그들도 죄인인 거예요.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들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처지인 거예요. 단지 죄를 좀 많이 짓느냐 적게 짓느냐 그 차이이지,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어떻다고요?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나도 죄인이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저 사람도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하고 또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웃과 우리 형제들이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또 오해할 때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이웃들과 형제들 보면서요, 여러분 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 주시고, 우리 주변에 많은 형제자매들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나를 봐라. 그들이 나의 거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좀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나, 저렇게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말을 하나,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해하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같은 죄인의 처지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내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죄인입니다. 이제 아담 한 사람 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죄가 되었고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가 아주 그냥 열들을 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죄인 같지는 않은데, 물론 맞아, 난 불안전하니까 난 죄를 지을 수 있고 난 죄인이야. 하지만 내가 살찔 줬는가? 내가 진짜 뭐 강도를 짓했는가? 내가 뭐 사기쳤는가? 내 눈꼴을 훔쳤는가? 도저히 거기에서 이 죄인이라고 인정 못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이게 죄인이냐, 이거 죄인. 심지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죄인을 숨지만은 근데 다른 생각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대개 가끔 살인 죄를 범한 사람이 잡혀가는 모습도 나오고 또 강도를 저질러서 또 잡혀간 사람 나오고 사기꾼 여러 많은 범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다 보면서 그래 난 적어도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다. 난 적어도 강도짓은 안 했다. 난 적어도 남을 속이는 일은 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조금은 그래도 난 의롭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한 겁니까? 난 상대적, 그러니까 죄는요, 여러분, 상대성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절대적인 것을 봐야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죄를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5번 지은 사람이나 10번 지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의 개념 가지고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이걸 봐야죠, 이거를.